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찬양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당과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회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신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한폐렴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오곡백과 무르익게 하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주셔서 성광의 교우들이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과 또한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과 안 되는 것과 부족한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 살았기에 불평과 비교와 원망과 질투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자복합니다. 내 힘만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왔기에 좌절감과 절망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나의 삶을 이어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패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새로운 교훈으로 바꿔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늘 우리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더욱 굳게 지키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증인들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 가운데 잘 훈련받고 준비되어져서 그들이 이 거친 사회를 헤쳐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평안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것들을 잘 발휘하여서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저희들의 삶이 궁핍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북의 공산 독재 정권 밑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지하에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녘에 무너진 주의 제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과 공의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서 다시는 그러한 피 흘림과 능욕당함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완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속히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 받아 군대에 있는 청년들과 또한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희 온 교우들을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주의 종 최종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생명을 말씀을 주시고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과 세상에 향한 마음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마스크를 쓰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굳건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을 갖는 이들이 예배할 때에 아버지 친히 오셔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 필요한 말씀들로 녹여주시고 그 심령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20년 전에 막전엔 찐빵의 시리즈 책들이 나왔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당대 우리나라 최고의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광고 단어를 쓰는 이만재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썼던 건데요. 이분이 썼던 카피라이트 중에서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의 손이가, 뭐 이런 게 이분이 썼던 거예요. 이분은 윤영주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2005년에 이 막전엔 찐빵 시리즈를 쭉 진행하다가 한 권의 책을 다시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가 확고한 비기독교인으로 40대 후반까지 세상의 명예를 누리던 이분은 늦깎이로 예수를 영접하고 나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객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이 책을 썼습니다. 교회에 경험이 있는 젊은이와 교회의 경험이 없는 젊은이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고민을 보여줬던 책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그런데 그 책이 나온 후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교회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제였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오늘 본문은 유언이에요. 여호수아의 유언인데 이 유언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 3절 24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지만 2절 3절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되고, 특별히 이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 내가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교회에 위협이 되고 있는 성 전체성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성도, 제가 저 여자 하고 싶어요? 그럼 여자예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며 의정부에서 동탄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자가용을 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새벽이 언제나 특별하다는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누구는 맞이하지 못한 분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떴어요. 내 맘대로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이 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들을 가져서 그들이 반응하게 될 때 이 자리를 채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형태와 형식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목회자가 되어졌을 때 교회는 항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화나 여러 가지로 신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듯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넘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 더 나아가선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을 겪으면서 아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뭐냐면요, 예배를 여러분 나오기 싫어서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특별히 어른들하고 연락을 드리면서 어르신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눈엔 계속 교회가 눈에 선해. 그런데 내가 교회 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워. 그리고 언제 교회를 갈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제 가슴에 울컥하고 찡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분의 말은 누구보다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분이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또 더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면요,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문화에서 중요한, 문명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서 난 사람이에요. 여기는요,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밀농사를 시작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밀이요, 하나를 심으면 71개가 나왔다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루어지던 때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만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달이에요, 달. 그죠? 이 고기 잡는 분들도 여러분 태양 따지지 않아요. 달 갖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갈대아 우루라, 신을 섬기는 지역에, 달을 섬기는 지역에서 지내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데라도 그런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낯설고 물서는 땅 가나안까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여정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맞지만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인간들, 그리고 좌충우돌하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쭉 따라가시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다듬어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나는 의식의 발전이다라고도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지는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되는 것 아니요,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이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쉬고 싶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질병의 재앙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또 유럽은요, 지금 코로나 초기보다도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갱신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라 얘기하는,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끝냈는데 모양새가 여지껏 봤던 모양새 중에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승복하고 승복 선언을 하잖아요. 당신이 대통령 된 거 인정합니다. 잘하십시오. 이런 축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럼프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경제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하실 때를 인정하고 또 내가 아닌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 하시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이 귀한 영적 진리를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지금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이고 굉장한 시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문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반어법, 그죠?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반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법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런 문법적인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우리는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요, 중고등부 회장이 되는 일은 굉장히 좋지 않게 보입니다. 청년부 회장이 되면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고3은 학원을 다니는 게 맞지 그 시간에 교회를 오는 건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오지 않는 게 낫고 예배 시간에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강 건너편 저쪽에 있는 신이든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 너희는 택하라. 나는 오로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치 오래 뜨는 장과 같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갓 만들어서 갓 먹는 것도 맛있을 수 있지만 2년, 3년 묵은 묵은지의 깊이처럼 그 깊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그 음식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도 그 사랑 받은 사람만 아는 것처럼 교회의 일이, 교회의 회장을 하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못 먹어본 사람이라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좋은 사람,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다 불타 죽는 사람들,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껏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에겐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정입니다. 좋지 않게 보여도 내가 작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은혜들을 내게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죠? 잠언서의 지혜로 한번 볼까요?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으며 화목한 것이 나으니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 될 수 있지요. 학부모로서 또 자녀들을 둔 부모님에게 이런 도전들이 있다고 그래요. 엄마랑 아빠는 참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다니는 걸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못 살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 여러분, 섬기는 게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면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은,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엄마 모태 신앙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런 거 결정하기 전부터 푹 젖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일대 믿음을 빚는 분들, 전도 당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이 생겨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작정하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즘에 느끼는 것은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구나. 이게 계속 좀 요즘에 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좋은 믿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왜? 어떻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건 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앙과 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걸 참 잘 전하시는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을 뵈면 참 감사한데, 참 이걸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죠?
옛날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게 참 남자들한테는 좋은데 말도 못하고 말이죠. 어떡하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을 어떻게 작정하고 믿게 되면 달라지는,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에요.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좋아. 저는 못 보는 거죠. 그분은 보고 있고.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갈 때 주시는 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없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약해도 그분들은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기에 여건이 좋은 시대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대잖아요. 그죠? 여건이 제일 좋은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정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갖기 위해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대할 때 그것을 작정하고 가져가실 때 여러분들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게 한 해, 두 해 가서 연세가 많아질수록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 이건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그다지 내가 지금까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애매하십니까? 19절이 좀 해결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계속 그러는데 참 삐딱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도 뭐라고 그래? 지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땅의 모습은요,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송이는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으니 어디가 더 좋아 보여요? 맨날 여러분 만나가 귀한 거예요. 우리에게 만나가 맨날 준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몇 번? 한두 번이란 말이죠. 맨날 여러분 40년 내내 만나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거 먹고 싶은 생각 없었겠어요? 인간인지라. 영적으로 우리가 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고백하지만 맨날, 그죠? 맨날 이게 벌써 우리가 굳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봤는데 거기는 다 누구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로 끌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좋지 않게 보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가장 우리에게 큰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넣으면 바로 나와요. 넣으면 바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총알 배송 때문에 또 요즘 문제인데, 외국 사람이 굉장히 놀랜대요.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자기네 회사에 기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한 달이 걸린대. 그 본사가 있는 데서 처리를 하려면, 외국에서는 선진국이에요. 근데 한 달이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며칠 걸렸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날 해결을 해버리더라는. 물품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처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신기원이다, 기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때 택배기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 칼럼을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인스턴트, 즉각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즉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오래 쓰던 물건 하나가 망가져서 그거를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사장님, 이거 다른 걸로 바꾸세요. 이참에 조금만 더 주시면 새 거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엔 이렇게 오래 쓰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그게 제 물건이 LG였습니다.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게 LG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LG 거는 좀 오래 간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렇게 10년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래. 선생님 질려서 못 쓰고요. 요즘엔 그렇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빨리빨리 바꾸려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꾸준한 것을 지키는 것은 미련함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도 집도 꾸준하게 있는 것은 발전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고도화된 사단의 전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무나 식물을 여러분 옮겨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주 옮기면 어떻게 돼요? 나무나 식물은 잘 자라나요? 100% 죽습니다. 요즘 이제 50을 넘어가면서 저의 인생을 좀 돌아보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많이 돌아보는 것들이 저희 자녀에 대한 마음인데요.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또 후회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겠다, 하나님이 부르는 곳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이사를 많이 시킨 것입니다. 어떤 데는 6개월 만에도 이사를 가고요. 저희 큰아이가 학교에다가 그 주민등록 등본을 내는데 페이지가 3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페이지 많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사가 다녔던 거예요. 물론 이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아이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조금 더 이 아이들이 오래 정착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더라면 이 아이들이 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저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또 인간의 마음들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식물이든 사람이든 자주 옮기고 자주 사람을 만나면, 어린아이들 여러분 자꾸 돌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주 바뀌면 문제 생겨요. 그런데 신기하게 영적인 것은 여러분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영적 성장은 식물의 성장과 같습니다. 오래도록 꾸준히 꾸준하여야 더 깊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도 그러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꾸준함. 근데 꾸준한 건 밋밋해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 밋밋해요. 그런데 집밥은요 안 질려요. 밖에서 계속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래서 요즘엔 그런 식당도 나왔어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가 메뉴가 주인이 결정해 놓고 줘. 근데 집밥처럼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 좋대. 그냥 가서 나온 거 그냥 먹고 계산하고 나오면 돼. 이런 데도 생겼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많은 어려움도 힘듦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꾸준함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아름다운 미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해나가게 될 때 비로소 열매 맺고 귀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63년을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거기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거기엔 꾸준함이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눈물로, 때때로는 간절함으로, 소망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꾸준함이 모아져 있기에 이 교회는 그 깊이와 모습들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 꾸준함 가운데 있는 정성들이었습니다. 이 정성은 연배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더라고요.
직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만큼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비로소 극복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나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겨울을 지나야 우리는 그 겨울을 지난 깊이와 맛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장맛은 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깊어져야 그 장맛의 깊이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그러한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시간이 남아서 모인 것도 아니요, 할 일이 없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분은 평생에 해왔던 그 귀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누구는 누군가와의 책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김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이 섬김의 마지막 열매는 우리에게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이면 1년은 버티셔야 돼요. 6개월이면 6개월을 버티셔야 돼요. 그 버팀이 우리에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우리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누리고, 두 번째로는 나누고, 세 번째는 베풀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섬김의 자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왜냐하면 교회는 대놓고 하나님 얘기하는 데거든요.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섬김의 자리를 작정하고 나가실 때, 그리고 이 작정을 꾸준히 가져가실 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글도 모르시고 학력도 없으셨던 어르신이 하셨던 그 말, 여러분께 여러 번 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또 하고 마칠까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 응답이 돼. 자네가 그 자리를 계속 채워야 그 응답이 와. 여러분, 이 꾸준함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그 꾸준함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자리의 섬김을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의 섬김을 갖고,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한 직장에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분으로서 그 자리를 애써주시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은 손해본 것 같고 조금은 나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찬양할 여러분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희는 또 압니다. 오늘도 그래서 주의 존전에 나와 노구를 이끌고 이 존전에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쫓기듯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성광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며 세상에 맑은 축복의 물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옵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오며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응답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차서는 주님 품일세. 적은 것 다 두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지역사회 봉사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딸과 그 가정과 동행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유이선 딸 60주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노따님이 딸을 위한 딸의 환갑을 기뻐하는 이 기도가 주님 들어주시고 더욱더 귀한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녀 다은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하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첫돌 마디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태어남이 더욱더 많은 이들과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는 물질이라서 드리는 것 아니요, 남는 시간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요, 때때론 쫓기고 때때론 부족하고 때때선 빚내서라도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들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작정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당신께서 영권과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들을 보여주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여진 이 귀한 정성들, 또 물질들 모여있는 이 성광이 맑은 저수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들을 세상 가운데 필요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러간 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코로나 종식과 교회를 위해서 오전 9시, 오후 저녁 9시에 기도를 같이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이 정권 이양이 평화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또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이 정치 생태와 여러 생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좋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로 23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직중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본당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인원들이 어느 정도 되어져서 밑에 소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 소요 예배를 드리는 실황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가도 되겠구나라고 하고 내려갔는데 저한테 들리는 소식들이 그 몇몇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시고 또 그 실황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 한 분이라도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맞겠다. 그죠? 예배드리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라도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수요 예배도 다시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로 장로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허락을 받은 게 아니라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가 이제 이 집중 새벽기도 본당을 활용하게 될 때는 좀 인적 자원이 더 좀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렵긴 했는데 우리 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동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또 모이시는 분들이 흩어져 있으면 안 온 것 같아요. 좀 좁은 데 많이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곳이 본당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또 목회자들이 지금 정책당회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이 5시 30분 실황을 보내드릴 겁니다. 죄송한 건요,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5시 반에 카톡이 울릴 겁니다. 그게 이제 주무시거나 또 밤일을 하시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누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좀 양해를 구하고요. 2번 정도 여러분 울리는데 5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위험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라 고민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모이시길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갑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특송도 없고요. 그래서 플랜카드도 만들어서 걸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에 또 누가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놓고 안 걸었습니다. 저희가 또 그때는 식사도 여러분께 대접을 계속 했었어요. 집중 새벽 때는 빵이든 뭐든. 이번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예배하고 특송도 준비가 안 되고, 그러나 한 가지 그냥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와 그 대표자들이 마음을 푸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가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기도자들은 세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한 번이라도 오셔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5시 반에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주보에는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이 나갔어요. 그죠? 주보에는 생명의 삶에 있는 말씀, 이건 꾸준히 계속 나가는 거라 나갔는데 별지로 드렸지요. 집중 새벽 기간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집중이니까 말씀도 계속 가오던 것이 아니라 좀 주제에 맞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들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주제 말씀들을 6개 정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동되지 않도록 허락하시고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별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저희는 추수감사 예산을 아래와 같이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집중 새벽 기도회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는 것 다시 말씀드렸고, 오늘 사랑의 떡이 있습니다. 지용진 집사님께서 고 장시상 집사님 장례를 감사하면서 그래도 나가시면서 떡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떡집이잖아요. 떡이 좀 많이 나눠지는 교회인데 다른 교회보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추수감사주일 강단장식 과일과 곡식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각부 예산계획서가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이제 하프타임으로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사택 하나가 비었는데 국세청에 알아보니까 전세를 놔도 된대요. 그래서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전세를 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김선년 목사님 2층으로 이사를 가시고요. 목회자들이 2층에 가고 1층이 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층은 전세로 임대를 합니다. 혹시 들어오고 싶으신 분이나 아시는 분들 있으면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시세는 그게 이렇게 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경 오시려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내일 이사하신 후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분에게도 요즘에 전세가 너무 없다고 걱정들 하는데 또 거기에 동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1독, 2독, 3독, 4독, 5독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강현순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5독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 김선영 목사님한테 연락하셨는데 1시간 차로 박영재 권사님이 5독 하셨다고 그래서 뭐 이게 한 번에 또 오나 봐요. 그래서 5독 읽어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 교회를 섬겨주셨고 또 평남노회의 원로 공로 목사님이 30년 이상 있으셔서 이원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차려져 있고요. 발인은 내일 오후 1시라고 합니다. 저는 가까운 데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셔서 한번 가서 조문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교육자들은 1시에 출발할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참석하실 분들 계시면 1시에 같이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은 최태식 전도사님의 시아버지께서 또 오늘 새벽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갑자기 부름을 받으셔서 중앙보훈 장례식장 2층 8호실에 또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이제 예배가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서
2시 30분에 가서 위로 기도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들렸다가 바로 진행을 할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또 전도사님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다른 광고 없으면 평화의 인사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복 받으세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주기도문송 드린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좋지 않게 보이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들의 발걸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서 베풀어지고 나누어지고 누려질 그 복들 위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 그 장래의 모든 절차 위에 내일부터 있을 가을 집중 새벽 기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